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11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에는 질서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질서. 오늘은 이제 남녀의 어떤 질서. 이런 성만찬 예식을 할 때 또 어떤 사람 일찍 와서 먼저 먹고 또 어떤 늦게 와서 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질서가 있습니다. 또 12장에 은사를 얘기할 때 어떤 것이 더 크고 작은 게 아니다. 이건 질서가 있는 건데 그 질서를 잘 지키면 아름답지요. 의자를 딱 맞춰놓으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삐뚤빼뚤들면 아름답지 않아요. 또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안전이 있는 거지요. 교통법규를 안 지켜요. 세상 법을 안 지켜요. 그럼 무질서가 돼버리죠. 엉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질서는 이제 쫙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세상 질서가 있고 왜 만들었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사실 율법을 줄 필요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했으면 율법이 필요 없는데 잘 안 지키니까 그래도 법을 줘서 지키나 안 지키나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안전한 것이고. 자, 그런 가운데 또 하나는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머리에 썼다 안 썼다. 남자들이 뭘 쓴 거는요 그때는 노예들을 얘기한답니다. 나는 주인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 썼고 여자들은 또 그 머리에 뭘 안 쓴 여자들은요 창기나 그런 여자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이걸 안 쓰면 세상 사람 볼 때 아니 소망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다 창기요? 당시의 풍습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꼭 여자는 머리에 쓰고 와라. 아마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뭘 뒤집어 썼지요. 또 천주교에서 뭘 쓰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런저런 배경 같아요. 이제 그러나 근본 본질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런 얘기고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고 비본질은 너무 거기에 매이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뭐 예배 시간이 꼭 새벽 5시에 됩니다. 그렇게 고집할 건 없어요. 뭐 5시에 드릴 수도 있고 또 낮에 뭐 11시 주일날 11시
왜 그랬냐면 성경을 보세요. 뭐 11시에 드리라, 뭐 9시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 일찍 드리면 7시에 드리면 7시에 드리고 가서 또 일을 하네요. 일을 해요. 또 그래서 몇 시쯤 예배를 드려야 주의 날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11시로 정했다고 그래요. 11시는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그런 의도지 11시에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면 자꾸 비본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11시에 드리든 뭐 3시에 드리든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몇 시에 드리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강대상에 뭐 십자가를 놨든지 안 놨든지 뭐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그거를 또 뭐 강대상을 2개 놨네 하나 놨네 이런 것들은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그 본심 그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상식과 이성이즘이 있어야 되고 또 질서와 조화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자 보세요. 2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나를 기억하고 지금 에베소에 가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 뭐 이야기들이 보냈잖아요. 뭐 결혼 문제, 뭐 또 뭐 분쟁의 문제, 소송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제 에베소에서 그 편지를 쭉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목회할 때 뭘 얘기했는지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잘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습니다. 뒤에 가보면 칭찬하지 않노라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어째 내가 전해준 대로 하지 않고 그게 멋대로 하냐? 난 그런 거 칭찬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들을 칭찬하실 때 말씀대로 가셔야 칭찬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셔야 칭찬받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천국 갑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울이 뭐를 가르쳤는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를 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음을 보니까 칭찬하고 싶다. 내가 늘 칭찬하느라. 아마 하나님 똑같으실 거예요. 하나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큰 복이 인생의 교과서 하나님 말씀 자꾸 들여다보고 그 말씀도 살아가면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 좋아하시지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조혜련 집사님이 그 바람잡이, 성경 바람잡이 얘기했지요. 여러분 한번 스마트폰을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어렵잖아요. 이렇게 잘 모르시면 배우세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걸리더라고요. 10장 읽을 때. 그러면 자기가 또 들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성경 통독을 한번 해봐요. 입을 열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랬잖아요. 교회를 다니도 말씀을 잘 안 읽더라. 아니 교회는 30년, 40년 믿었는데 말씀을 잘 안 읽더라.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둥입니다. 이게 놓치면요 다른 거 다 잘해 별거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 그래서 1시간 기도를 하고 성경을 또 1시간 읽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러면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딱 서가는 거지요. 말씀이 있어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지. 말씀이 없는데 교과서가 없는데 매일 세상 풍속을 따라갈 거잖아요. 오늘 바울이 잘했다. 잘했어. 내가 한 거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전해준 걸 잘 지키고 감사하다. 칭찬했어요. 자, 이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랬어요. 계속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면 낳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지금 바울은 뭐 남자가 여자가 높고 뭐 여자가 낮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다 똑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남자만 지으면 되지 여자를 왜 지었을까? 이유가 있지요.
돕는 배필로. 그래서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자는 여자의 모양이 있고 여자의 성격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모양이 있어요. 이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아셔야지. 왜 강대상을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잘 아시라 그런 얘기예요. 남자가 높고 여자가 높고 그런 게 아니고, 자 이제 질서를 얘기하는데 4절,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가 뭘 자꾸 뒤집어 쓰고 하네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키퍼라고 하는 환한 빵떡 모자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도 이 철모 안에 그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딱 빵떡 모자 쓴 건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런데 남자는, 자 제가 말씀드렸지요. 종들은, 노예들은 뭘 뒤집어 썼는데 내가 우리 상전의 종입니다. 이런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남자가 썼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매이는 거니까 남자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시요? 남자는 뭘 뒤집어 쓰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입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나 예언할 때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지. 그걸 뒤집어 쓰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매이는 것이 되니까. 근데 반대로 5절,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또 여자가 또 그냥 이렇게 팍 머리를 깎으면 그건 또 안 된다. 여자는 뭐 이렇게 뒤집어 써야 되는데, 이 의미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창기들이, 몸을 파는 여인들이 막 이걸 다 벗어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아니 예수 안에 자유 아니요? 그거 꼭 뒤집어 써야 되겠어? 그 자유지, 여기죠? 자유인데 그 당시에 풍습을 잘 보면 그렇게 아무것도 안 쓰고 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수만 개는 다 창기들만 모이나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6절 보니까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떤 때는 뒤집어 쓰고 벗고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자자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쭉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떤 뭐 막 그 순서가 아니고 그 뭐 높은 낮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의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왜 만들어 놨지요? 아니 교회는 뭐 담임 목사가 왜 필요하고 뭐 필요, 다 아무나 하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런 질서가 있어서 잘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남자가 머리에 뭘 쓰는 것은 이거는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자가 또 벗는 거는 이게 욕되게 하는 건데, 그 당시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 뭘 써라 이렇게. 자, 어떤 얘기냐면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삶을 사십시다. 자,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나올 때 날이 더워지니까 아유 뭐 어떤 옷을 입고 오면 어때 뭐 막 소대나시를 입고 막 교회 일도님 단정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아니 뭐 내가 입고 싶은데 뭐 어떤가, 그러지 말고 단정하게 입으시고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또 세상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소망교회 여자들은 왜 이렇게 옷을 이상하지요? 술을 파는 여자나 몸을 파는 여자들은 꼭 티를 내지요. 화장을 막 짙게 하고 옷도 막 요란하게 입잖아요. 그렇게 티를 내, 그런 흉내를 내지 말고 우리는 단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 이 공동체도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지음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말하며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둘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만 보면은 뭐 남자가 여자 막 종으로 부려도 되겠네요? 아니, 이렇게 말씀했지요. 창세기 보니까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이 쫙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좋으셨다 그래요. 엿새 동안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베리고 너무 좋다 그랬는데, 아니 아담이 혼자 사는 거 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 독초하는 거 좋아 보이지 않아서 내가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돕는 배필. 그래서 갈배뼈를 뽑아서 여자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왔더니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너무너무 좋아하네요. 그래서 그 남녀가 만난 게 가정이고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는 결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냥 우리가 배웠지요. 또 사명을 받은 자들은 또 하나님도 그렇게 지은 자한테 그렇게 가는 건데, 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남자가 먼저 지음 받았고 여자가 그 다음에 지음 받았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근데 보세요,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남자가 먼저 지음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엄마 뱃속에서 왔거든요. 뭐 딸만 엄마 뱃속에 나왔나요? 아들도 다 뱃속에 나왔지.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녀는 뭐 질서의 이게 아니고 평등한데, 어떤 말씀하냐면 왜 하나님이 남자로 지으시고 여자로 지었는가?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왜 남자로 지어놨을까? 나를 왜 여자로 지었을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남녀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하는 역할도 다르잖아요. 창세기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여자들은 잉태하고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애를 기르는 것이 이제 엄마들이 할 일이고,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서 죽도록 일을 해서 가정을 책임져라. 이게 남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 여자들도 막 일하러 나가지요. 저는 창세기 말씀대로 보면 여자는 애나 잘 기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여자는 여자로서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남자는 남자로서 지으신 그 하나님. 두 번째, 그 역할을 잘 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지요? 본성이 너희 가르치지 않냐? 사람 속에 하나님 양심을 줬는데 뭔가 도적질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막 이 본성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지요? 양심이 화인 맞았구나. 양심이 삐뚤어졌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모를 때도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를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자가 머리를 기는 것은 본성이, 남자는 머리 기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운동선수 가운데 어떤 사람 막 기는 사람이 있지요. 제가 얼마나 머리 감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자는 딱 짧게 남자답게 이렇게. 또 어떤 여자는 남자처럼 머리 막 그렇게 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 시집 가니까 너 머리 다 기르더라고 또. 이게 본성으로 내가 남자고 여자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이 있고, 그럼 그 모습으로 그렇게 지어놨을 때는 그 역할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남자는 남자 역할이고 여자는 여자 역할이 있는 것이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요. 아멘이시지요? 근데 여자가 막 남자처럼 요새는 못하는 게 없어요. 복싱을 못해요. 막 K1 아유 나는 여자들이 왜 저렇게 하나. 그냥 여자들은 여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자 역할이. 남자가 애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차별 동성,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격은 가증히 여기는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무슨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건 짐승도 안 하는 거지요. 이거를 무슨 또 법으로 이 세상 끝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교과서대로 가야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건데, 난 국회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장로님은 안 계신가? 집사님이 안 계신가?
두 손 들고 반대를 해야 되는데 아마 100몇 명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300명 가운데. 근데 입도 안 열어. 목숨 걸고 입을 열어야지. 그건 아니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모르나? 예수 못 만났나? 동성애는 하나님 가증 여기는 거고요. 이건 짐승도 안 하는 짓이거든요. 두 손 들고 막아야지. 역할이 있는 건 역할이. 남자는 남자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 역할이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 굳이 남자와 여자를 지어놨겠어요? 본성이 난 남자구나. 남자답게 살도록 하나님 지으셨구나.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누가 영광을 받으냐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를 지어놓은 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으로 지어놨지 여기는 체육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그 본분을 잘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 예배당을 지어놓고 딴짓하네요. 그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왜 자식들한테 야단치죠? 이놈아 공부를 해야지 학생이 맨날 게임만 하냐? 그래서 야단치는 거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은 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고 하나님 다 평등인데 왜 그렇게 따로 지었는지 그 역할은 뭔지 그 역할을 하시고 그 역할 본분을 잘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어떤 관습을요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처음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서 복음 전할 때 다 상투 틀고요 그런데 그다 자르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다 배우고 나면서 이제 서서히 바뀌었지.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관습들을 막 한 번에 그게 아니고 그것이 본질이 아닐 때는 가만 놔두십시다. 가만 놔두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깨달아는 거니까. 두 가지 저자는 붓을 쓰고 뭐 이거 이렇게 그게 아니고 당시의 풍습을 보니까 종들은 남자도 머리에 쓰고 여자들이 머리에 쓰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으로 창기들을 상징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되겠다. 두 번째, 하나님 왜 남자 여자를 지으셨을까? 아니 굳이 왜 남자 여자를 따로 지었을까? 역할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역할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있는 거지요. 왜 우리를 이렇게 직분을 또 세워놨지요? 그 맡은 역할을 하는 거지요. 잘 감당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안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왜 이러나 그러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복을 받으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